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합니다. 스가랴서 4장 읽다 말았는데 같이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되겠네. 설명을 말고 읽어야 되는데. 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금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모세, 엘리야로 대표되는 거예요. 감람나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면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가 됐어요.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모세가 한 그 이적이나 엘리야가 행한 이적을 행하죠. 그게 다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하고 내게 말하는 전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요한이 같은 그 질문과 대답을 같이 했죠. 계시록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기 힘으로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죠. 세상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세상 어떤 인간들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러죠. 야, 그것이 여호와의 영이 반사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사람 불러 모아서 벽돌집 크게 지어놓고서 세우는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예루살렘 성의 회복,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단 말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기 큰 산아라고 하는 것은 상징으로서 땅의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뱀이 들어와서 타락시킨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는 말이에요.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이 말씀이 인용됐죠. 큰 산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승천하신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려와가지고 큰 산을 치니까 가루 만들어서 흩어져 버린다 이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그 말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누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을 내놓는다 하는 거예요.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이 머릿돌이 그리스도지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 머릿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음지어다.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건축자도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기초를 닦는 분도 예수님이고 세우는 분도 예수님이고 모든 게 다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온다. 부활의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께서 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자에게 와서 계시해 주는 분이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죠. 예수님이 지금 계시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 이랬는데 이게 처음 시작은 미약하다라는 말도 사실은 먼저 그런 개념은 같은 것이고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게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지금 말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때 당시
왜냐하면은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의 지대를 돕고 이런 거 보면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회방하고 야 여우가 올라가서 거기 한 번만 발짓하면은 야 그거 다 무너져 버릴 거 있다 야 뭐 이래가면서 비방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12제자들 볼 때 사람들이 그 12제자를 통해서 토를 닦아놓고 거기가 어마어마한 신부성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믿은 사람이 없지요. 거의 아이고 꼴값 떨어고 있네 다 이러지 지금. 그러잖아요. 오늘날 세상 교계로 보자면 그 뭐 금기로 묻는 일이라고 안양이고 뭐 몇몇 분이라고 가봤더 지금 뭐 훌륭하면 30-40분 모였는데 그것들이 무하겠어 하면 알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알아요? 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눈으로 함부로 판단해도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헛된 또 자긍심 가지실지 모르지만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의 시작은 늘 미약하게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흥왕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두었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잣대를 말하는 목수가 이렇게 반듯하게 하려면 그 먹줄 튕기는 거 저쪽에다 못 박아놓고 거기다 줄 딱 걸어 나가서 이렇게 해서 탕 튕기면 반듯하게 줄이 딱 되죠. 거기에 맞춰서 재단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자, 이 일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영이 여기 와서 눈이 됐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일곱 눈으로 계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거 모세와 엘리야로 구약 성경에는 예언되고 신약 시대에는 두 증인이다 이 말씀드렸어요.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그 교회 간판이 금기름 묻은 집이래. 그런 사람들 지구고 이단인데 이제 이러죠. 당연히 맞습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단이었기 때문에 세상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이단자들이에요.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금이라는 건 신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고 하는 그 두 관주발이 있는데 그 관주발을 통해서 금기름을 위로부터 붓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그 일곱 금등대의 그 밑판에는 밑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름통이죠. 기름통. 거기 기름이 늘 채워져야 된단 말이야. 금기름 붓는 집에 와야 돼. 그래서 뭐 알고서 이단 삼단해야 돼. 그래서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자, 3장에서 순이 났죠? 싹이 났죠? 그것은 부활된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언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돼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표적으로 증거하고 확증해 줄 수 있는 대언의 영들이 좌우에 그리스도의 좌우에 있는데 그게 두 감람나무 가지들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그 감람나무 원통은 예수님이고 이해하셨어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지체들도 다 이 좌우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있는 감람나무 가지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좌편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이제 신약이니까 우리는 우편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서는 온 세상의 주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주님의 좌우편에 서 있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일곱 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기서는 일단 대기하고 서 있는 거예요. 온 땅의 주 앞에 지금. 예? 신약에 오면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냈죠. 그런데 둘을 보낸 게 아니죠. 12를 보내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다 되셨죠?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 금등대를 이거 다 설명한다는 건 사실은 한두 시간에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큰 요점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인용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런데 선지자는 이 기름을 순결한 기름이라고 하지 않고 금기름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순결한 기름은 선지자가 설명할 때는 금기름이라고 돼 있잖아요. 금기름이란 말이야. 자, 왜 그러면 금기름이라는 말이 순결한 기름이라는 말과 통하느냐? 이 말은 기름이 불순물이 섞이면, 기름에 물기나 뭐가 섞이면 탁탁탁탁 튀어가면서 불이 밝게 켜지지 못하고, 불순물이 섞인 것이 불로 켜지면은 딱쟁이를 앉게 만들죠. 등잔 꼭대기에 옛날 호롱불 킬 때, 호롱불 켜본 분들은 이제 안 켜본 사람들은 이제 내 말 들으면 이해가 돼요. 호롱불을 등잔에다가 넣어서 등에다가 등잔을 넣는데, 등잔을 꺼내서 일단 석유를 붓는 거예요. 그런데 석유가 좋지가 않죠. 항공유처럼 99% 정도 이렇게 막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최상의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름이 맞아, 장난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름이 위로 빠져나가게 위에다 구멍을 내놨는데도 다 못 빠져나가고 유리로 되어 있는 등을 시커멓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하루나 이틀 쓰고 나서는 그는 뭐 등당근하고 일이죠. 예, 그런단 말이야. 야, 그거 왜? 예, 그건 맞아. 저 콧구멍 가에다 시켜가지고. 그거 왜 그러느냐? 불완전 연소되는 기름이다 이거요. 순전한 기름이 아니고 불순물이 많이 섞인 기름이다 이거요. 왜? 기름 장사들이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덜 정제된 것을 섞어가지고 분량만 많게 만들어서 팔아야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항공유 갖다 등불 켜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게. 항공유는 값이 뭐 등유 이런 것보다 뭐 수백 배로 비싼데, 그래도 원래는 항공유를 가지고 해야만 거름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공유로 불 킨다고, 등잔 불 킨다 그러는 사람들이 그 사람 미쳤어. 돈도 많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 전인가 우리나라가 무슨 우리나라가 만든 비행기 조종훈련하다가 비행기가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조종사가 죽었잖아요. 조종사 한 사람 만들어내놓는데 국가가 돈을 얼마를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왜 그랬다고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공군 부대에서 그 부대장님이 항공유를 갖다 거기다가 일반 석유를 항공유 빼돌려서 팔아 처먹고 일반 기름 갖다 부어놨다는 거잖아요. 그게 섞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엔진에는 그 기름이 들어가면은 마모돼 버리는 거잖아요. 엔진이 작동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내 잘 가는 거 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쭉 꺼지더니 아무리 엔진을 다시 힐라고 키를 돌려도 안 되니까 조종사가 이놈의 이거 키 다시 시동 걸려오지 말고 바로 낙하산 타고 내려버렸으면 목숨은 구하는데, 그거 비행기 건져내 보려고 말이야. 용 쓰는 게 아니라 애를 쓰다가 산화한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같이 떨어져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떨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짓을 했는데도 우리나라는 넘어가주죠. 왜? 그 사람이 공군 부대장이 현 정권의 집배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다 그래요. 만약에 그게 그런 직배가 없는 사람이 그런 부대장 그런 짓을 했으면 그 무기징역보다도 감사해야죠. 죽이지 않으면 감사한 일이죠. 세상 나라는 다 이렇게 돌아가요. 이제 뭐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사건까지 설명했는데, 정제가 완전하게 되지 않은 기름을 순결한 기름이라고 하거나 금기름이라고 하지 않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섞인 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기름은 영을 상징하는 건데 불순물이 섞인 영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다른 영이 섞일 수 있죠. 네. 그러면은 그것은 금기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문 앞에다가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써붙인 게 장난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게 네. 이 기름은 완전 연소를 시킬 수 있는 기름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교만하다고 할까 하면서네, 어떤 용어 하나를 사용해도 알고 사용해야 되잖아. 왜 그럼 그런 말을 그 사람들이 쓰는지, 그게 성경에 있는지 이제 이런 걸 해보고 검토해보고서 2단위 3단위 해야지. 자,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대기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성소에 거름이 잔뜩 나는 섞인 기름을 갖다가 성소에서 불을 켜놓으면 성소가 뭐가 되겠어요? 거름으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는 기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기름, 금기름이라고 한 거예요. 자,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말을 하면 구약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네, 지난번 번역으로 인용했기 때문에 여기 간검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번 번역보다 훨씬 번역이 내용이 잘 된 거예요. 정리하라라는 말도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간검한다는 말은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감시도 하고 검사도 해보고 잘 되게 한다 그런 말이니까 더 간검이라는 말이 한자어가 더 좋죠. 그래서 간검이라는 말, 이 말씀을 여기 인용해 드린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기름이라 그랬어요. 자, 스가랴 8장 3장은 이미 우리가 다 읽었고 8절에서 10절 읽었고 4장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자, 가번 항목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등대의 정리. 등대는 본 기둥이 있고 가지가 세 가지씩 양옆으로 좌편과 우편에 있어서 원래 이제 그 7 등불이 켜지게 돼 있죠. 그런데 마디마디마다 또 마디가 있어요. 마디마디가 이거 3마디씩 딱딱 이렇게 가지 하나가 마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마디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통에서 목뼈를 통해서 굵은 마디, 그 다음 마디, 그 다음 마디, 뼘마디를 말하는 거죠.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고 몸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는 그 마디라는 게 뼘마디다 말, 뼘마디. 뼈에 살을 붙여야 교회가 되는 거니까 무슨 뼈가 필요하다 이거야, 뼈가. 그런데 해골뼈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목뼈는 사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뼈가 쭉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뼈들이 또 이제 있죠. 근데 우리 같은 이제 나도한 형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제 작은 많은 뼈들 중에 한 뼈 역할을 지금 하는 거죠. 예. 이해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누가 보면 이사장은 이랬죠.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는 뼈마디들이 우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을 갖다 입힌 거다 이런 말이에요. 전도받아서 온 양무리들은 살이죠. 네. 주님이 세운 교회의 사도, 선지자, 목자와 교사 이런 사람들은 뼈마디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나도한 형제가 하나의 교사 노릇을 지금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작은 뼈지요, 마지막 뼈지요. 뭐든지 사실은 굵은 뼈들도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맨 마지막 뼈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굵은 뼈는 부러지면 몸 전체가 죽어요. 그러나 작은 뼈는 부러져도 이게 잘려져 나가도 죽지는 않아요. 그냥 나도관 형제 같은 사람은 없어져도 교회가 큰 문제 될 일은 없어. 예. 그런데 또 안전성은 있지. 그렇잖아요? 도마뱀 꼬랑지 잘려진다 해서 죽지는 않지요. 또 돋아 나오니까. 나도관 형제는 그래서 작은 이 손 중에서도 맨 마지막 뼈 하나 없어졌다 해가지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예. 이것이 생명의 이치다 이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도 가지의 맨 끝부분에서 맺어요. 그죠? 몸통에서 열매 맺는 일은 없어. 언제나 가지가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가지에서 장가지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등대 정리에 관한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불을 켜기 위한 순결한 기름은, 순결한 기름 지금 쭉 설명한 거 의미 아셨죠? 선지자는 순결한 기름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기름? 금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금기름. 이것은 불순물을 내보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완전 연소가 될 수 있는 기름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순결한 기름은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에서 진리와 생명의 빛이 밝혀지도록 불타기 위한 기름으로서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물로 상징되는,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너희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물이 넘쳐나리라. 그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르니까 피도 나왔지만 물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물은 여기서는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양면을 좀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로 상징되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에 대한 상징인 것이다. 이제 마태복음 20장 보면 열 처녀들 얘기가 나올 때 보면 열 처녀 중에 5처녀는 무엇 때문에 혼인에 못 들어갔어요? 원인이 그릇에 등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 사람들 등은 있었죠. 신령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아니죠. 등에 지금 불이 꺼져 가려고 하는 중이지. 불이 현재는 켜 있지만 기름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불이 곧 꺼지게 생긴 위험에 처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등에 불을 킬 수 있는 기름이라는 게 순결한 기름, 금기름이어야 되는 것이지 불순물이 섞인 기름이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불순물이 섞인, 뭐 마지막 때뿐 아니라 어느 세대도 다 그렇지만 불순물이 섞인 기름 장사들은 수없이 많고 정말로 등에 밝은 불을 켜게 할 수 있는 금기름을 부어주는 집은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 집에 가서 한 일이죠. 구약 성경에 다 읽어보셨죠? 엘리사 선지자인가?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생도였던 사람의 아내가, 선지자의 생도는 죽었고 아들만 둘 데리고서 근근하게 살아가는 과부집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보냄을 받는데 꼭 그 과부집으로 보냄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 인용했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과부집에 보냄을 받은 거야. 이제 그 얘기, 내가 뭐 하려고 온 거예요? 금기름 부어주러 온 거죠. 문 다 닫어. 그러고서는 야, 기름 끓여 있는 대로 다 빌려와.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기름을 계속 부은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왜? 스가랴 선지자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물이 섞인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다 그래. 예수님의 예는 가라지, 다른 씨를 뿌리는 사람이 가라지가 섞인 씨를 뿌린다 이래요. 네, 불순물이 없는 기름을 파는 어떤 과부집을 주님이 마지막 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타락한 음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지사방에서 불러내가지고 다윗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를 회복한다 이거예요. 그 집에서 그 집은 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문을 딱 닫아놔둬요. 닫아놔두고서 거기에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비밀리에. 이게 우리는 이것을 실현해야 돼 이제. 이것은 계시가 필요해 이제. 이것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계시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교회 시대의 전기간을 저녁부터 아침까지로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은 낮이죠. 창세기 1장 3절 빛을 낮이라 하시고 그 빛이 예수님이죠. 내가 세상의 참빛으로 왔다. 나는 생명의 빛으로 왔다. 그랬죠. 네 번째 날 그 궁창에 광명들을 두어서 땅이 빛이라고 했는데 네 번째 날 전에 첫날 이미 빛이 있었잖아요. 그 빛은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네. 나는 생명의 빛으로 왔다. 세상을 살려주는 참빛이다 내가. 그래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도 너는 빛 가운데서 행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라. 곧 밤이 온다 이제 이랬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밤이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초대교회는 초저녁이에요. 지금은 이제 새벽녘이 온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날이 새가고 있는 중이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욥기 3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아침에게 명하여 또는 새벽에게 명하여 땅의 사방을 붙들고 있다가 모든 악인들을 털어내라고 내가 했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욥에게 물어보는 말씀이 나와요. 아침 새벽 빛은 그 빛에 의해서 지금 온 땅이 유지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유지되고 있어요. 그 빛에 의해서. 그런데 그 빛에게 명하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 털어내버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빨래 해가지고서 빨래줄에다 뚝 들어놓고서 몽둥이 후려치면 먼지 다 날아가죠. 털어내지죠. 이렇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인간 나라들을 다 아침빛에게 새벽에게 붙들고 있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말씀 욥기 38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빛, 새벽빛이라는 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빛이 지금 지구를, 우주를, 모든 인간들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 못 깨달으면 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털어버려 그놈들 안 되겠다.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이제 쓰레기 악인들만 남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침과 새벽빛 보고 야 그거 흔들어서 털어버려. 그렇게 하시면 다 털려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야, 너 다음 일요일날 말씀 나눌 것까지 다 해버렸네. 다음 일요일날 신학 시간에 할 거예요. 이 얘기는 게 그때 읽으면서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거는. 이게 털려나가기 전에 정신 차리셔야 돼. 지구에서 털어버리면은 허공으로 다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신도성으로 고이 데려가는 천사들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집으로 고이 데려감을 받아야 되지. 그렇게 털려나가서야 쓰겠어요? 교회 시대의 전기간 저녁부터 아침까지로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은 낮이나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성령이 일곱 교회들의 사자들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기간인 교회 시대에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로 상징되기 때문이며 예창조 안에서는 광명한 새벽별이 루시엘 전사였죠. 그러나 새 창조 안에서는 광명한 새벽별은 그리스도죠.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이 딱 바꿔지는 거예요. 새 세계로.
어둠의 때를 밝혀주는 등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교회를 통해서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등대로 상징을 하는 것은 교회 시대는 세상 나라가 전부 어둠의 밤바다로 상징이 된다 이거예요. 어둠의 밤바다를 해가 안전하게 항해를 하려면 등대가 필요하죠. 암투나 뭐 이런 것에 걸리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이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정리하는 것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에요. 신이 돌보고 계시며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의 추수를 마감할 때까지 교회들에게 주신 은사자들인 사자들을, 일곱 교회는 일곱 별들, 사자들을 주시죠. 그런데 음녀의 일곱 머리들로 모든 교회의 사자들이 타락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에게 가서 절하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별들에게, 요셉의 단이잖아요. 요셉의 별이고, 어떤 별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빛이 임한다 이거예요. 빛이. 어떤 별들에게 가서 말씀을 하면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섞인 기름이 타는 등불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불이라고. 약간의 빛이 있기는 있는데 섞였어. 이게 섞였어. 상징이란 말이에요. 음력교회의 사자들이 전부 무슨 마호메트경 얘기하거나 무슨 공자맹자하거나 그런 거 하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다 성경 말씀으로 하고 그들 설교를 들어봐도 부분적인 깨달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이제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돼. 야,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주수를 마감할 때까지 교회들에게 주신 사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교회들을 보살피고 계심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2절로 20절, 이것은 집에 가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보면 일곱 등대와 그 다음에 일곱 별 얘기가 나오는데, 일곱 별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들을 붙들고 계시고 일곱 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계시가 되었죠. 그러니까 일곱 등잔에서, 출애굽기 27장 일곱 등잔 때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이것은 온 땅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성령으로 운행해 다니시면서 다 간검 돌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돌보시는데 마귀가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불순물을 갖다가 기름 속에다가 섞는 거예요. 마귀가 다른 데다가 이 등불을 끄름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딱지지게 만드려면 무엇을 하면 되냐면 기름을, 불순물을 섞으면 되는 거예요. 네. 기름을, 다른 영을 갖다 섞는단 말이야. 해가지고 불 켜다 보니까 얼마 못 가면은 그냥 금방 끄름이 나오고 금방 불이 까무락까무락해지고. 엘리 제사장 때 성전에 불이 아주 꺼졌다 했어요. 꺼져 가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네. 왜 그래? 왜 그랬겠어요? 불순물이 섞인 기름으로 불을 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불순물이 섞였다 이거예요. 기름에 다른 기름을 섞으면, 영이, 다른 영이 섞여 들어오면은 등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릇만 나고 딱지가 금방 져버려. 기름이 나쁜 거는. 네. 그러면 이제 금반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이제 막 그 조수해야 되거든. 그건 이제 줬는데 그것도 기술 있게 잘 조수해야지. 가운데다 놓고서 막 쑤셔내면 심지가 밑으로 쏙 빠져버리면 아주 꺼버리죠. 근데 그 기술이 필요해 이거. 옆에서 살살 이게 올라가면서 다 해야 되는데 말이야, 막 그냥 막 대반을 가지고서 막 꾹꾹 막 이렇게 위아래를 조사대 놓으면은 심지가 쏙 빠져버리지 뭐. 그러면 죽는 거지 뭐 아주.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예표에서 일곱 금등대는 일곱 교회들을 의미하고 등대를 보살피는 이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여,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은 매 세대마다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이제 12로 대표가 되는데도 7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 금등대를 말할 때는 말한 것은 신약교회를 이미 율법에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7 교회들에게 주신 은사자들인 주의 증인들을 상징한다. 7 별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자들로서 율법의 수혼법에 따른 계대 상속법을 이루는 종들인데, 이 말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서 보내셨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받을 자가 있어야죠. 나도한 형제가 죽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사역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교회가 어떤 사역자가 죽는다 해가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남는 거지. 그러려면 사역은 승계되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아들 낳는 얘기로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낳으리라 하는데, 뭐냐, 아들을 낳으면은 구원인이 된다 이거예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는 후사를 낳아야 된다 이거예요. 딸들만 나누면 안 되는 거죠. 다 말씀 가르침 받을 사람만 많아. 말씀 가르칠 사람이 없어. 그러고 그냥 앞서서 말씀 가르치던 종이 죽었어. 그러면 그 교회는 유양자 없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양자 없어진 것이 왜 그래요? 대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원래 세워지기는 안디옥 교회보다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그런데 AD 70년에서 105년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대를 이은 후사가 끊어졌다 말이에요. 후사가 없으면, 씨가 나무에 남아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부활되게 돼 있어. 아무리 빙하 시대가 지나가도 얼음이 풀리는 때가 와. 얼음이 풀리면 또 부활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법칙이요.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능히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계시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는 이거 외에는 이제는 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라고 확실하게 계시를 받았고 사명감이 투철하면 당연히 계시를 해주시게 돼 있어요. 사람만 순수하다면. 근데 사람이 뭔가 이거에서 이거 말씀 가르치는 거 핑계 삼아서 좀 부자들 많이 좀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그 불순거리수록 시작하는 거죠. 벌써 영이 벌써 불순거리 끼어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교회가 처음에는 맑은 갔다가 나중에 점점 시간이라면 그릇만 올라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사라든지 인생사라든지 모든 게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일이니까 이게 다. 자, 그 다음에 진설병 상의 정리에 관한 말씀으로 두 번째 달랑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고운 밀가루로 떡 12를 굽는 것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은사자들인 주님의 사자들을 사역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상징하는 말이다. 예수님은 한 덩이의 거룩한 떡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 떡을 12조각으로 부스러뜨려 가지고 12제자에게 한 조각씩 나눠줬죠. 야, 그러니까 같은 떡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베드로가 먹는 부분의 떡이 있어요. 야고보는 야고보가 먹어야 되는 부분이 떡이 있어요. 하나님은 12제자를 택할 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생활 환경,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그걸 다 안배해 놓은 거예요. 미리 당신이 종으로 얘는 요 용도로 써야 되겠어 하고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자라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또 요한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요. 그래서 12덩어리 떡이니까
각 사람의 색깔이 다르면 떡 색깔도 사실은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겠죠. 사람이 그 떡덩이가 되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받아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마련이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모든 말씀이 12 제자들에게 주어진 다음에 12 제자들이 50씩 100씩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나두간 형제가 계시 받은 것이 색깔이 훨씬 진하죠. 이색이 나죠. 어떤 모임에는 그 사람들이 깨달은 그 한계와 그 색깔이 내게 돼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떠한 계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무리는 그 색깔을 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연락하고 상합하는 걸 이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몸을 세우는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도한 형제의 모임을 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도 연락하고 상합을 해야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를 하면 잘 아는 사람이나 초대하면 가서 이게 참여해서 음식도 같이 먹고 내가 초대를 받아서 음식 대접 받았으면 또 자기도 또 그 상대방 초대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상이 없다 보니까 각자 자기 몸만 기르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연락하고 상합하는 얘기하면 딱 닫아버린다 이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가만히 있어. 저 사람 말한 새 들어보니까 나보다 앞선 사람이던데 그러면 다 그 사람한테 가버리면 나 손님 다 뺏기잖아 이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뭔 뜻이야? 양무리를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 않고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께서 거기 있다 그러면 그래 그럼 거기서 같이 이렇게 모이면 몸이랑 언제까지 올 필요 없다 그럼 거기서 그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사역이 되냐 이제 이러고 있어. 이것이 사역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기르는 사람들이 연락하고 상합해서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함을 받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또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 건데도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야말로 혼자 떠들고 앉아서 혼자. 자, 고운 밀가루로 떡 12를 굽는 것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은사자들인 주님의 사자들을 사역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상징하는데 떡을 빚는 것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은 사실은 12덩어리 떡을 빚는 일을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발에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왕 되고 그런 거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이 살던 게 아닙니다. 이적 기사 베푸니까 이스라엘 왕 삼아가지고 좌편에 우편에 막 누가 앉느냐 이런 것만 관심 갖고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것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주님 자신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을 세워놓고 갈 거냐 이것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었어요. 이렇게 깨끗한 용으로 사역을 해야 이게 순금 등대에다 붓는 순결한 기름이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 생에 계실 때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남긴 12광주리의 떡광주리나 4,000명을 먹이고 남긴 7광주리들은 진리의 영을 받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12사도들과 7교회의 사자들에 대한 상징이다. 떡덩어리가 곧 사명을 맡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전체를 합하면 한 덩어리 거룩한 떡인 그리스도인 것이고, 야 지금 주는 그 영이시고 그 영은 그 영으로나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네.
그 영은 세상에 보내신 사도들과 7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매 세대에 여전히 동일한 일을 하시는 중이므로 어느 세대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죠. 다음 세대로 이어야죠. 왜? 이방인의 때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대 중에서는 우리는 어떤 교회 생활을 건가에 대해서 이상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다. 계시록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7 분들은 대언의 영들이다. 선지자의 영이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설명을 해놨어. 나도한 형제가 지금 나도한 형제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 받은 것을 주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대언하는 중이에요. 대언을 할 때 받아들이는 분들이 어떻게 무슨 영으로 받아들일 건지는 각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이제 주의 사자들이 교회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순결한 떡상에 거룩한 떡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설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인간 교훈이 아니요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영의 말씀이다. 그 계시록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목마른 자 돌 것이요. 또 그 다음 절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듣는 자 돌 것이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공에서 무언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분의 사자에게 계시해 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이 받아가지고 대언을 해놓은 얘기가 작은 책의 말씀, 계시록 말씀인 것이죠. 이런 것과 같은 방법이다. 이 일은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매 덩이는 동일하게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즉 5분의 1로 만드는데 이는 매 덩이의 떡들은 각각 교회들을 위하여 소재가 되어주신 주님의 간증들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임을 나타낸다. 10분 1, 10분 1이면 마다들 만물 첫 것이죠. 그런데 10분 1이 2개죠. 10분 2로 만드니까 지금 그래서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순결한 떡상에 진설하는 떡덩이는 10분 2로 매 덩이를 만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은 두 증인들을 통해서 대언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